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같이 더운 날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가만 보니까 실외기 앞에다가 물건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러면 실외기에 공기가 못 빠져나가니까 열을 받아서 고장이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 고장난 실외기의 부품만 교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부품을 교체하면 일시적으로 다시 재가동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실외기 앞에 쌓아둔 그 짐을 치우지 않으면 또 고장이 나겠죠. 실외기의 부품을 교체함과 동시에 그 실외기가 고장난 원인인 실외기 앞에 짐을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증상만 해결하면 그 증상은 다시 반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패망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에 수치를 잊지 않게 해서 10월에 금식을 했습니다. 성전이 멸망한 날을 잊지 않게 해서 5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7월 달은 대속죄일이 있었고 동시에 그다랴가 죽임당한 그 수치를 잊지 않게 해서 7월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죠. 경건의 행위,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의 행위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채 금식이라는 경건 행위만 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는요, 성전을 짓고 있는 중에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성전이 멸망한 것을 잊지 않게 해서 5월 금식을 했는데 지금 성전이 반은 지어졌는데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고 반문하셨어요. 야,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리고 본문은요, 그 7장에 이어지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7장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 하고 반문하셨는데 이 8장에 오면 축복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9절부터 17절에는 너희의 화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18절에서 23절까지는 너희의 금식하는 그 날들이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제 축복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에 질투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독점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아내를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남편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한이, 독점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배타적이고 남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간섭한다? 그럼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때의 표현을 지금 질투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아내를 딴 사람이 자꾸 건드려요.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럼 당신 뭔데 내 아내 건드냐고. 그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되잖아요. 근데 자꾸 이방 나라가 건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주장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자꾸 이방 민족에게 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나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그 질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3절에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내가 분노하며 질투한다.
그래서 내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의 회복이죠. 예루살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죠.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이란 건물이 무너져서 패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서 패망한 거죠. 그 하나님이 떠난 결과 건물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건물을 다시 재건해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회복인 거죠. 3절에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뭐래요? 하면서 아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야 뭐 하나님이 살아있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저 성이 무너지냐? 하고 혀를 쭉쭉쭉 찼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은 진짜 진리의 성읍이구나. 야 저 시온은 정말 거룩한 산이구나. 우리로 말하자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김집사라는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 하나님 없다고 조롱하고 놀렸는데 저 사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응? 김집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그 소리 듣게 하시겠다는 거죠. 완벽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4절에는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 늙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게 축복일까? 그럼 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 젊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젊어서 다 죽어버리니까 노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는다. 장수한다는 의미예요. 환란이 사라지는 거죠. 전쟁과 기근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또한 지팡이를 잡는다. 그들이 다 나이가 많으므로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잡는다는 건 1차적 의미는 질병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여러분 거리에 나와요 안 나와요? 거리에 못 나와. 다 어디에서 집에 병상에 누워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다 밖에 지팡이 있고 다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지팡이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잡았다라 그러잖아요. 늙어서 지팡이 잡은 거 아니잖아요. 늙어서 내가 걷기가 힘드니까 지팡이 의지해서 애굽에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지도력을 상징하는 게 지팡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잖아요. 그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총기가 흐려지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나이가 들었지만 지도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모습이죠. 그냥 생육과 번성이 잘 돼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런 복이 온다고요? 성전을 완공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하나님도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거죠? 금식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식은 내가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작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결단으로 금식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 시작이죠, 행위죠. 그런데 금식만 하고 삶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럼 그 금식이 아무 효과가 없다. 기도는 하는데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그 기도가 아무 효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처럼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또 결단하고,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갔더니 우리가 연약해서 결단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만으로, 금식만으로 뭔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했으면 내 삶을 고치는 거죠. 말씀을 묵상했으면 말씀대로 내 삶을 고치는 거고, 금식이라는 큰 경건의 행위를 했다면 그만큼 큰 결단을 통해서 내 삶을 고쳐나가는 거죠. 그때에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8절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회복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바알의 노예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 건물만 짓는 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죠.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도죠. 이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죠.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처럼 주님 앞에 경건의 행위를 해가는 것, 이것 자체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거기에서 멈추지 않도록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완벽한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